매주일 헌금에 이번 주간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사회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낙인을 예전에는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의 경우 내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내 것 표시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낙인을 찍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심리적인 낙인들을 찍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낙인을 찍고 나면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단정 짓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싫어, 끝까지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제대로 못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낙인도 이런 낙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진보든 보수든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지지하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회복되고 건전한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지지, 선택적인 반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낙인을 찍듯 여기는 무조건 좋은, 저쪽은 무조건 나쁜,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리고는 여러분 끝까지 그 낙인 효과에 의해서 계속 가는 현상들도 생겨납니다.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지지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평상시에 지지해주고 좋아하다가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딱 정해놓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정말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이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인데,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안 되고 절망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되는 사람,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사람이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할 때는 내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건 상대적이잖아요. 나는 좋은데 누군가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좋지 않게 보는데 누군가는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 1장을 딱 펼치자마자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절대적 기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실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1장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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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7번.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정말로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한테는 좋은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좋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어요.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일들도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없지만 성경이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좋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손해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건전하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다, 좋지 않다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2026년 로마도 봐야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가를 살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로마를 가슴에 품으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뜻과 비전과 그리고 방향이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길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사람 신경 안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에 대해서만 나는 늘 신경 쓰며 산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사람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 정말로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비난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라고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판단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일은 수많은 사람이 다 그쪽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접할 수 있잖아요. 출근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학교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니들이 뭘 알아? 예수 믿지 않는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겠어? 그러고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 도덕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도덕성에 있어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터에 가면 거기서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 베드로 사도의 서신 등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 일터에서의 삶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 속에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주인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가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사람에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신앙조화, 그리고 심지어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하면 그 사람이 뽑혀서 중요한 직분을 갖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뽑히는 것은 교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의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이 칭찬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헌병대장을 조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단은 싫을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보고 또 보니 너무나도 좋은 사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만 되면 좋은 일을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믿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에요. 쇼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에게 사기당하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분들, 목사로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10번쯤 뭔가 일을 한다면 그래도 서너 번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은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좋다라고 하려면 나는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만 그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 사도행전에서 보도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때로는 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행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좋은 점 하나가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온갖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거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뿐만 아니고 다윗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떻습니까? 아주 용기 있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보시고 좋게 여기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다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떨 때 좋다고 할까요?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번쯤 일을 해도 그래도 한두 번 잘하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다른 건 다 덮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는 분, 기억도 안 하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들 등 뒤로 던져버렸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굉장히 작은 착한 일이잖아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도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배려를 받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도 한 번만 섭섭하면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지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가장 가슴 아파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 번만 섭섭하면 완전히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일도 정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한 번만 좋은 일하면 그걸로 다른 걸 다 덮어쓰기를 해주세요. 그 좋은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인간들의 모습, 그것만 보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것을 하나씩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끔찍한 죄악들은, 우리들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왜요?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나? 나는 지금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30살쯤 군대 생활할 때 정훈장교로 군대 생활을 했지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정훈장교는 무슨 재미로 사냐? 였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재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밤새 술 마시고, 그리고 온갖 참 별로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사람들, 그걸 전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들이 나의 재미를 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좋은 일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가슴 속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예수 믿은 결과입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교회 생활한다면, 교회에서 10년, 20년 교회 생활했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지향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2026년 우리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건강한 꿈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삶의 열매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막연하게라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요즘은 다른 모습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10대, 20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책임입니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의 책임이고, 먼저 목사가 된 사람의 책임이고, 먼저 장로가 된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로마도 내 앞에 펼쳐지고, 좋은 사람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